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광야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광야 같은 시간이 있죠.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가도, 아무리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 우리는 어느 순간 예기치 않게 광야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길이 보이지 않죠. 도움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웃음보다 한숨이 먼저 나오고 말보다 눈물이 먼저 흐를 때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광야는 특별한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는 곳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광야에 서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계획했던 광야가 아니라 내몰린 광야, 선택하지 않은 광야, 설명할 수 없는 광야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중에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은 광야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죠.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가?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들으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잖아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이 포함된 창세기 2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시고 마침내 약속을 이루시죠. 사라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몸에서 생명을 일으키셨고 그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삭이죠. 창세기 21장은 그래서 은혜의 장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웃음이 있는 집에서 또 다른 울음이 시작이 되죠. 이삭이 자라 잔치를 하는 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사라는 여종인 하갈이 자신보다 먼저 낳은 이스마엘을 내쫓기를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죠. 하갈을 향한 개인적인 감정도 있었죠. 하지만 이스마엘이 자신이 낳은 아들 이삭을 조롱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단순한 형제의 다툼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로서의 이삭의 정체성과 먼 훗날 그의 안정과 언약 안에서 상속의 문제가 달린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일로 인해 심히 근심합니다. 아내 사라가 왜 그와 같은 요구를 하는지 배경도 알겠는 거예요. 그 이유도 알겠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마엘 역시 자신의 아들이었기에 첫 아들을 가진 그때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지요. 선뜻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심정으로 순종하여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물 한 가죽 부대만 들고서 광야로 나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갈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라는 약속의 계보 안에 있었죠. 그렇지만 하갈은 약속의 계보에서 밀려난 사람이죠. 여종입니다. 보호자 없는 여인이죠. 아이 하나를 데리고 광야로 내몰린 인생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버려진 인생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갈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었죠. 창세기 16장을 보면 하갈이 사가를 멸시함으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때 하갈은 광야로 도망하였고 그곳에서 자신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임신하는 그녀를 통해 낳게 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그 만남 이후에 하갈이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죠.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죠. 내가 처한 상황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나를 향해 시선을 두고 계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려진 나를, 눈물 흘리고 있는 나를, 무엇을 해야 하나 염려하고 두려워한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광야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자신이 밀려났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보다 한숨이 먼저 나오고 눈물밖에 흐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 하갈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을 보면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죠.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죽음을 예고합니다. 하갈은 아이를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하갈은 멀리 떨어져 앉습니다. 16절에 보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그리고 소리내어 울지요. 절망과 울음과 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성경을 보면 하갈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아이의 울음이 하나님께는 기도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죠. 우리가 금요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온 금요 기도에는 우리가 잘 준비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리가 아니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입니다. 때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한숨도 쉬어도 되고 울어도 되고 하나님께 떼를 쓰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절망의 소리를, 울음을, 우리의 생각과 심정을 지나치지 않으시죠. 이어서 19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하갈을 다시 한번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혀 주십니다. 그리고 샘물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샘물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는데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절망은 우리의 눈을 가리죠. 광야는 우리가 처한 현실보다 우리의 시야를 더 좁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문제를 즉시 없애신 것이 아니라 하갈의 눈을 여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잖아요. 오늘도 나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귀한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광야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금요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이삭의 웃음 속에도 계셨고 하갈의 울음 속에도 계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온 분들 계시겠죠. 반면에 인생의 광야 속에서 절망하며 눈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죠. 오늘 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형식보다 진실로, 말보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나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샘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금요기도의 이 자리에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